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생애를 살아오면서 체험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이렇게 쭉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세 가지 경우들이 있겠구나. 첫 번째 뭐지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토록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형통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이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는가? 그러면서 막 싫어하고 회피하려 하고 거부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처럼 어떻게 나오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 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통까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체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만나고 더 이상 살 소망까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건 그때가 뭐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너무 심각한 어려움과 곤란을 당했을 때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형통으로,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만남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제 고난 당한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살아온 가운데 형통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때로는 큰 한계와 절망도 경험하고 이래 쭉 온 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죠. 기억으로. 그죠? 기억으로. 그런데 나의 기억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되면 위로가 되고 그 기억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날 때마다 상처가 올라오고 기억날 때마다 아픔이 쓴물이 나고 기억날 때마다 잠이 안 오고 그것은 여러분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기억을 주셨는데 그 기억이 뭐래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그래, 나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오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야. 여러분의 기억이 감사의 기억이 되고 위로의 기억이 될지언정 상처가 되고 쓴물이 나고 참 고통의 그런 이 경험을 반복하는 그런 기억이 되지 않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런 믿으시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의 묘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운명과 저주에 묶여있던 그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했으니까 완전히 운명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았다는 소문이 전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니까 누가 오라 안 했는데도 주변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성전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든 상황에 베드로가 바로 이 안진뱅이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 모든 문제 상황을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런저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다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듣고 나서 몰려왔는데 그 소문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치유는 베드로가 막 선포하고 베드로가 영적 힘이 있고 그게 아니라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35장 특히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이랬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치유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축복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15절에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치유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사회입니까?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 사람을 미국 대사로 보낼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낼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보내는 미국 대통령 대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배운 거 있지요? 아그레망이니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보낼 때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을 대사로 받아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미국을 대변하는 대사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미국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받아서 왔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용은 뭐지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 문제 해방하신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 되신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 생명의 주님이,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여도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지금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참된 치유 역사를 체험하는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태복음 23장 24절 3절과 24절에도 주님이 세 가지를 했다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허다한 질병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티칭, 프리칭 그리고 이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 하셨지요.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야, 베드로가 소문이 나기를 그 고기 잡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단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왔어요. 보니까 베드로는 또 이렇게 그 옆에 서 있고 그 일어났던 안전뱅이도 베드로를 붙잡고,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내가 발이 성해졌는데 내가 40년 동안 여러분 안전뱅이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발이 고쳐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대단하네. 야, 베드로가 능력의 사도네. 굉장한 일이네. 그러면서 누구한테 관심이 가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의 자세는 정말 바른 자세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관심을 끌게 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색다른 사람이라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돼요. 그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관심을 끌느냐? 그래서 모든 관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회를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돼요. 그렇다면 치유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요? 그것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형통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복음 증거하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분이 계시겠지요? 이제 안 꾸는 분도 있지만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꿈 꾸는 중에 전도하는 꿈을 꾼 적 있는 분이 계세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내가 누구한테 막 전도하다가 뭐 영접을 하든지 막 전도하다가 내가 꿈을 깨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꿈을 꾼 분이 있어요. 쳐다보세요. 뭘 잘못했길래 고개를 숙여 있습니까? 고개를 다 들으세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쳐다봐도 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에 머리 고개 숙이 겸손하게 계세요. 고개를 들고 계세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전도하는 꿈을 여러분 혹시 꾸본 적이 있으세요? 뭐 많이는 없어도 있으신 것 같으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꿀 때 전도하는 꿈을 꾼 분은 의식이 있는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만 꿈에 전도하는 꿈을 꿉니다. 평소에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꿈에도 복음 전도하는 꿈도 안 꿔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꿈은 전혀 내 생각하고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요,
꿈은 거의 현실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지,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친구에게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이 평소에 기도도 하고 관심이 있으면 꿈에도 그 전도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동안 한 번도 꿈에 전도하는 꿈을 안 꾼 분이 있거든. 회개하고, 주님 복음 전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꿈에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지요. 어쨌든 모든 증거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자. 그런데 이 치유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라 무슨 결과지요?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대상자는 두 명 같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누가 믿었다는 말입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대상을 좁혀놓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베드로 믿음 아니면 안전뱅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은 누구지요? 예수 이름이지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일까요? 여기 보니까 또 베드로 같기도 하고 안전뱅이 같기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베드로의 믿음과 안전뱅이의 믿음이 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 안전뱅이가 처음에 어떻게 했지요? 딱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베드로의 뭘 봤을까요? 베드로의 손을 봤겠다. 베드로의 이 호주머니를 봤겠다. 베드로의 눈을 봤겠다. 뭘 봤겠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눈을 보잖아요. 이리 보세요 이러면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그 축복이, 그 안전뱅이 마음속에도 뭐가 생겼지요? 믿음이 생겼겠지요. 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나를 회복하시겠구나. 이 순간적인 믿음이 뭐라고요?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믿음이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됩니까? 회개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불신으로 있던 내가, 안 믿어지던 내가 믿어진다. 그럴 때 안 믿고 있는 나의 지난 날이 뭐지요? 하나님께 회개할 대상에, 주님 내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안 믿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난 안 믿는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지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남의 걸 훔쳐먹고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회개지만, 그 회개는 사실은 굉장히 수준 낮은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에 보면요, 믿지 않고 행한 것은 뭐라고요? 죄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참 믿음은 회개가 동반돼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나는 염려의 노예였습니다. 제가 한 두 주 동안 이 지나는 속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몸도 조금 안 좋지만 굉장히 막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이 더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힘드는 상황이면 여러분 대부분의 힘든 상황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경제 문제가 되지요. 거의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90몇 프로가 거의 경제와 관련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 문제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불신앙이었어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 염려라, 지나고 보니까 인본주의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가시고 또 풀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내가 참 목사지만은 믿음이 없구나, 참 목사지만은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구나. 대놓고 말은 하나님께서 어쩔지 모르겠다고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참 이게 어떻게 풀어지고 해결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믿음은 뭐라고요?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깨닫는 행위는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개혁주의자들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회개예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인본주의 썼구나. 나는 내 체질대로, 내 신념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나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제가 초기 단계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직장을 갔어요. 딸을 눕혀놓고는 상상을 합니다. 이 딸이 크면 예쁜 신발 사달라 하겠지. 또 여기 남자친구 만나갖고요 또 돌아다니겠지. 여기 또 하이힐 사달라 하겠지. 원피스 사달라 하겠지. 여기 또 뭐 어쩌겠지. 그래 나중에 지가 또 결혼해가 애 낳으면 나보고 봐달라 하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애는 뭐예요? 금방 난 알아. 아직까지 배꼽도 안 떨어져 있는 그 애를 보고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아이고 걱정되네. 이러고 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덩거리예요. 불신앙의 덩거리. 그죠? 불신앙 덩거리요, 염려 덩거리요. 그래서 뭘 하죠? 인본주의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응답이 왔다 하는데도 응답인지 인본주의 기록한지도 몰라. 뭐가 응답인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사는 여러분 참 회개가 참 믿음을 가져다주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참 복이 주어짐을 오늘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축복하시려고 안 하고 복 주시려고. 여기에 축복이 맞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래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내가 대신 빌어줄 때는 축복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마누엘 성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끌어다 땡겨갖고 하나님이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복을 주노라. 이게 맞는 거지.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참된 치유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 나에게 예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으로 바라보는 나는 예수 믿는다 종교적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문제 해결자입니까?
우리 흔히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매력적이 돼가지고,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할 거야, 막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어, 틀리진 아니지만은 목적지향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는 그 정도뿐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뭐랬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 복이 임하는, 정말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되어지고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러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많아요. 그죠? 복음송 중에 뭐지요?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뭐지요? 승리를 얻었네. 그런 찬송도 많잖아요. 그지?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유튜브 같은 데 눌러보면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참 예루살렘 전역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셨는데, 이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진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증인으로 서게 되고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졌는데, 주님,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해결자시며 동반자시며 주인 되시는 참된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베드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 참 증거가 나타난 이 축복의 사도행전적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며 확인되며 체험되어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